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날, 우리에게 또 하루를 기회로 주셨으니 주께서 주신 기회에 선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매일같이 당연히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또 그 선한 일에 힘쓰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인 줄 알아서 하루하루가 감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부르신 주의 뜻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입술을 열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처음 나오는 고백이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 온종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는 고백, 감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온종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룸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이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뜻 앞에 복종시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감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한 가족,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사랑하는 아빠를 볼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강혜숙 집사님과 또 민서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또 남은 생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우리 속에서 꿈틀대는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줄 알아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무당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런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이후의 이야기 인터뷰하는 그런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받은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받은 복이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죠.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 말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한마디에서 정말 제대로 깨달은 거구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무슨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조금만 참자. 세상에서는 못 이루어져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다 이루어지겠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뭔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천국에서도 누리고 싶은 욕심. 근데 이 생각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도 이 생각에서는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들여져 있고 훈련된 가치는 뭐냐면 남들보다 나아야 좋은 것이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복이 되는 것이고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져야 그게 축복이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겨야 된다. 남보다 잘해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것이 복이라고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기본이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버려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는 버리면 채워진다. 버리면 채워진다 그래요. 근데 그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버리는 게 목적입니까? 채우는 게 목적입니까? 버리면 채워진다는 얘기는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욕심이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복,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을 알고 나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이 귀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래서 버리는 겁니다. 아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그동안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가 추구했던 목표들, 명예며 성공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자기의 열심 자체도 다 분토처럼 버렸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가장 귀한 주님을 만났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게 천국 아닐까요? 이게 천국입니다. 인간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추구하고 채우고 욕심을 부리고 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것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이라기보다 인간의 욕심으로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 나라 에덴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평생 배운 것이, 평생 훈련된 것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 말 시작하기도 전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한 것은 뭐냐면 이겨야 된다, 앞서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욕심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요, 이것은 당연한 것 같아 보이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큰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 듣고, 친히 앞에서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보고, 또 때때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기도 하고 다시 교정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 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처음에는 유대 교권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켜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 놓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세 사람들이 모이니까, 세 그룹이 모이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그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 사회에.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 세 그룹이 모였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가 이 세 그룹이 함께 등장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다음엔 누구와 갈등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제자들과 갈등이 일어나요.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지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 속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이죠. 자, 오늘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죠. 주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우리 번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앞에 이 접속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자, 여러분, 이것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시켜서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7장 26절에 바로 앞에서 주님이 세금에 대한 얘기하다가 아들은 세상에서는 임금이 세를 주는데 누구에게 세를 부과하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타인에게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구나.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일 있기 전에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누가 크냐? 다투다가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다투다가 결론을 못 내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까? 누가 더 큰지?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이 질문 속에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 이건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그 다음에 관심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관심이 아니라 거기서 누가 크냐가 관심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질문하는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질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읽으면서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물으신 주님께 들어가지도 못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크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크냐 말씀을 안 하셔요.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으면 낮추는 사람이 크다. 어쩌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것은 당연하고 그곳에서 상을 바라기를 원하는데 그런 욕심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하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멸망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과연 그럴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은 돌이킨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욕심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앞에 이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 하셨죠. 주님 십자가 지러 가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수님 거의 꾸짖다시피,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다 할 때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바람과 파도를 꾸짖다 할 때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룰 수 없게 생겼으니까.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꾸짖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회의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내가 이겨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제자들의 생각에는 돌이켜야 되는, 주님이 보실 때 아직도 돌이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라기보다는요, 물론 그것도 해당되지만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아니, 어린아이가 과연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요? 낮추는지 안 낮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있어요. 철저하게 의존해요. 엄마를 의존하고 아빠를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정인이 우리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양부모지요, 학대당하고 있는데도 그는 엄마 아빠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달려들어요.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버림당했죠. 이 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시키면 안 된다. 실족하는 일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안 된다. 그러면서 영원한 불과 영원한 영생, 두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교회, 주님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사실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나 여자는 인구조사할 때도 헤아리질 않았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라도 괜찮아, 실족해도 돼? 그러면 안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그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너 자격이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일만 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에게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옥에 가두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뭔가 더 가지려고 한다? 우리의 욕심이 끄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너 나 하나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 진짜 사랑은요, 이것 아닙니까?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못 살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만 살면 초막에 살아도 좋고요. 밥 한 끼만 먹으면 족합니다. 이 사람하고만 살면은 부모님한테 설득할 때도, 야, 너 고생하면 어떡하니? 아니, 괜찮아요. 이 사람하고만 살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가면 어때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놓고 우리 마음이 뭔가 병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왕이면 잘 살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도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 그래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끊임없이 욕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이 놀라운 약속 우리가 이미 받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엄청나지 않아요? 오늘 그 축복 받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